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진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요즘엔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의사가 다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뭐가 좋다느니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는다는 도 이제 박식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내 건강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잘 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의 파도와 환경의 장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쳐나가고 달려나가는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떤 장벽도 있을 수 없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33번의 정복을 믿음으로 이룬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을 지파별로 갖게 된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제비뽑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비뽑기는 자신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법이기에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선택이라고 믿기에 불평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특히 이 시간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리고에서부터 베델에까지 이르는 땅을 분배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대체 그게 어디야? 궁금해 하시게 되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요즘에 팔레스틴 전쟁 때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언급이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길게 땅이 되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제 요단강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고 요단강 건너에는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분배받은 땅은 어디서부터냐? 위로는 갈릴리 호수 있죠? 거기서부터 아래로는 사해 바로 전까지 요단강 서쪽에 지중해에 이르는 그 땅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땅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옥토예요, 옥토. 제일 중심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요셉 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땅의 분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땅의 분배가 다른 지파와 똑같이 분배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로 묶어서 땅을 분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로 나눠줬는데 왜 각각 주지 않고 하나로 주느냐 그러는 거야. 하나로 주느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조상이 요셉으로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지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땅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던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 가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그의 이제 마지막 때에 운명하기 전에 그 12지파를 아들들을 축복하였을 때 특별히 요셉에게는 더 큰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 자손의 복이 담장 너머로 뻗어갈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 자손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복이 되는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처럼 요셉 지파는 번성하여 많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들은 지금 불평보다는 더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가 성막을 맡은 일을 하게 되므로 한 지파가 빠진 11지파가 남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공로를 생각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지파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준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이렇게 두 지파가 되어서 땅을 분배받기를 또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 지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보다도 감사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우습게 여기는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하였습니까? 얼마나 감사를 하였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인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과거를 잊는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지난 과거는 많은 고통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코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을 또한 용서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하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되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은 과거를 잊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이제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개척하라는 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땅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 준 땅이 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같이 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한 것 같이 개척하는 기회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가장 대조되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산지가 많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즉 사해 아래쪽으로 받은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팔레스타인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가 많이 나와요? 가자 지구. 성경에는 가사라고 그랬어요. 가사.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가자밖에 몰라요. 서안지구가 있어요. 서안지구. 서안지구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에 속한 땅이에요. 지금의 가자지구는 누가 받은 땅이냐? 유다가 받은 땅이야. 유다가 받은 땅. 바로 이집트 국경까지 사해부터 아래쪽으로 동서로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집트 국경까지가 유다가 받은 땅입니다. 땅이 제일 넓어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보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그런데 이런 땅을 받은 유다 지파였지만은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거인들의 산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산지를 얻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브라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과대평가해도 문제가 되지만은 과소평가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은
한 달란트만 주어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나 종의 기질을 버리지 못한 종은 많은 것을 주어도 일이 많다고만 불평하는 거예요. 요셉의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편의 중심부로서 가장 비옥한 옥토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서편의 땅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코 적지 않은 땅을 분배받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득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앞세우고 권세를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신 것은 그들이 그곳에 가만히 안주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 맡은 영역에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했지만 그 땅이 다 정복된 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땅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 땅을 잘 개간을 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땅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지파가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지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 지파의 자손의 두 지파는 여호수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에브라임 산지는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또한 비옥한 이스라엘 골짜기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 두 지파는 힘이 없을 때에는 맡겨준 일이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불평하고, 또 힘이 있을 때는 도리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 요셉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부리면 되는데 왜 굳이 쫓아낼 필요까지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에는 세상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여러분,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을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충고해 주었던 것을 명심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니까 결국은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종으로 삼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이유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인간보다 못해서 가나안 족속 쫓아내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그 땅에 남겨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물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들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방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사무엘상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첫 왕을 세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아말렉 족속은 나쁜 족속이라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점령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승리의 표시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승전비도 세워. 로마 시대는 개선문이 있었어요. 빼앗은 것을 전시를 해서 백성들이 보게 해서 왕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거둔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남겨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왜 그랬는지 그 속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세웠구나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명시하고 따르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크고 강함을 격려하면서 철병거를 가진 강한 가나안 족속이라도 반드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오래전에 야곱의 축복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고 그 땅을 개척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권고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보다 쉬운 일을 택하고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예상하지 못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기업들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난관에 부닥치고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헤쳐 나갈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의 검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전신갑주에 보면은 뭐 흉배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복음의 신발도 있고 그래요. 그죠? 예.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거의가 다 방어용이야. 방어용. 그죠? 예. 왜 방어용이 이렇게 많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이 많으니까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공격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막아야 돼. 근데 막기만 하면 돼요? 싸우기도 해야죠. 싸우기도. 공격할 줄을 알아야죠. 그죠? 예. 예.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과 싸울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뭘로 싸워요? 그렇지. 그래요. 말씀의 검과 가지고 싸우는 거야. 다른 무기는 아무것도 없어. 예? 말씀의 검과 가지고 싸우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인데 그 말씀을 모르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근심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려는 거야. 이기려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적인 입 가지고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싸우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우려는 얘기지.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피하는 게 아니야.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야 될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처럼 오늘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도 등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동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바르게 잘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평안하게 잘 정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 굳건히 서게 주시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고 또한 죄악 가운데에 또 어려운 가운데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역할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 일터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시험을 앞둔 우리 입시생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하는 청년들 앞나루에 염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